창세기 17장. 오래된 약속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했던 오래된 약속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엄마, 저 취업하면 용돈 팍팍 드릴게요 했던 약속. 남편이 결혼 초에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라고 했던 약속. 그 외에도 올해부터는 제대로 다이어트 해보자 하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약속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창세기 17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99세면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고 살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점이에요. 그 이름이 바뀌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엔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던 여성이 결혼 후 누구 엄마로 불릴 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역할과 책임도 확 달라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이어가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99세가 되도록 자녀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할례의 언약.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표징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세례와 비슷한 의미죠.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이해해보면 우리가 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관계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인 결혼반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주신 약속.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웃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얻겠습니까? 사라도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90세에 아기를 낳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날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도 망설일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맞을까? 좀 더 있다가 하지 뭐. 하며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머뭇거리기보다는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신다. 99세 아브라함, 90세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다림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을 같이 읽어보며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한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10분 정도만 시간 내어서 같이 쉬운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힘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람이 엎드림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대대로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닌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난지 8일 만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함이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게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려니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25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6절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난 자와 돈으로 타국인에게서 산 자가 다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